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자체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영적 자존감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제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 이 두 가지의 모습.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유대인이 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 이 두 가지가 영적 자존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율법,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율법에 폐기론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 그리고 열망, 열정,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됩니다. 마치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서 야, 저들의 삶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해 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또한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의 죄가 들춰짐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 제사를 통하여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제사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마저 폐하는 겁니다. 야, 더 이상 우리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제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뭔데? 자기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폐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유월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혼돈이 들어오면서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논증하는 것. 로마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논증이라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는 그걸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더 좋은 것. 과거에도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더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다가 핸드폰이 익숙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필요 없다고.
어머니 바꿔드릴까요? 형님이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이게 편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핸드폰을 쓰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바꾸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냥 일반 폰이 더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마트폰 바꾼 거예요. 예전 것도 좋아요. 핸드폰도 좋죠. 스마트폰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죠. 매해마다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그다지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은 있죠.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요, 충동감이 와요. 왜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모습이 있고,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능을 다 쓰느냐? 거의 안 써요. 오로지 보는 것은 유튜브, 그리고 전화, 이거죠.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생성한다, 뭘 한다,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그다지 많은 것을 쓰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율법은 너무 좋은 겁니다. 이들에게 제사는 좋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자존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과 이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0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저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냥 듣기만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끝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성모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멀리. 중세의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어찌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안 돼. 하나님을 직접 기도해? 안 돼.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저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제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죄사함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고해성사해. 직접적인 기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돼. 하면서 기도도 다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가 한번 검증되고 그걸 통해서 올라가야 해. 이러한 모습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야,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진짜 인간만이 되는 거야. 진짜 인간은 왕이야. 그리고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러한 이제 제사장들이나 사제들이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멀리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좀 멀리 해버려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사제의 중보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10절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이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이상
어떠한 제사장의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새 능력을, 새 은혜를, 거룩한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이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것이 이 바울이 전하는 모습 속에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 대단한 성전, 황금으로 막 만들어버린 성전도 중요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어쩌면 보잘것없고 죄인이었던 이 육신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몸이 성전이 되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능력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죠.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니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각처의 모습들이, 각처의 모임들이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거기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볼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낡아지고, 이제 첫 것은 낡아졌고 그리고 없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줌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중요해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한 번의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번제를 드렸죠. 아침과 오후에 상번제를 통해서 희생제물 없이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계속적으로 제사할 때마다 희생제물. 그래서 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인 거예요. 더 이상 희생제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속량 곧 죄 사함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소영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이 불완전한 것은 죄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은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 졌네요. 또 죄를 졌네요. 또 죄를 졌네요. 하면서 이 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제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사건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죄인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다짐했다고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화라는 사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사 없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변했네. 왜 변한 거야?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당신 왜 변했습니까? 당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럴 때 이 변화의 증언자가 뭡니까? 간증자지요. 그들은 뭘 간증합니까? 제가요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네요. 변화의 사실은, 변화의 시작은, 변화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전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도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더 이상 죄성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15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 내 안에서 더 이상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욕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기 때문이죠.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심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심판 옵니다. 왜요? 한 번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면 인생의 여정이 재밌잖아요. 20세까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20세가 넘어서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에 있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대학을 어디를 가고 무슨 과를 가지고 가느냐에 있어서 그 진로가 거의 결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20세라는 인생까지 세포는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20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이제 점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거예요. 급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쇠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길면 80, 90, 100세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생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죠. 그 마지막 이점, 이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주어지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 속에서 나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 멸망,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성경 우리에게 절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향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했던 찬양 45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답니다. 반전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십자가를 감내하면 슬픈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량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 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